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제가 여러분에 나눠드린 프린트물 제2계명 바로 위에 있죠. 십계명은 뭐라고요? 보은의 원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어떤 걸로 하나님 만족시켜 주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잘 많이 낸다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성공한다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은할 수 있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영광이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그렇게 지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지켜야지만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분 앞에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이제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먼저 49문부터 52문까지 쭉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나와 있는 프린트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네. 제50문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며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51문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이나 그분의 말씀에 정해지지 않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경배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럼 제52문 제2계명의 부가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의 부하가 된 논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경배에 대해 갖는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게 원래 질투란 뜻이거든요. 이 질투의 어원에는 열심이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경배에 대해서 갖는 하나님의 이 질투,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질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계명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 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2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과 그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죠. 사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절실히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해야지. 그죠? 사랑하는 거지.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고 내가 내 기분대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이렇게 가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죠. 특별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렸죠. 어머님이 이제 뭘 드시고 싶냐고, 이제 몸이 아프시니까 뭘 드시고 싶냐고 하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26에 돌아가셨거든요. 2002년도에.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족발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제가 몰랐어요.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어요. 저희 앞에서. 왜요? 저희 아버지가 싫어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족발을 안 드셨어요. 그리고 고기도 안 드셨어요. 그래서 짜장면 시키잖아요. 짜장면 시키면은 그 짜장면 안에 있는 고기 있죠. 그 고기 빼고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워 먹는 고기는 드셨지만,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드시니까 저희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출장 가는 날이 저희한테는 제일 괴로운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출장 가면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못 해드렸던 고깃국을 우리한테 먹이거든요. 여러분들 고깃국 좋아하시면 저는 그 미역국에 고기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못 먹어요. 그래서 막 토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그 당시는 막 토하는데 엄마한테 저희 어머니가 엄청 무섭거든요. 안 먹으면 맞아요. 그래서 억지로 먹기 때문에 어떻게 먹었을까요? 제가 삼켜버립니다. 이 고기 맛을 느끼며 올라오니까.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 때문에 고기나 이런 거를 못 드신 거죠. 근데 너무 아프고 이제 체력을 보강해야 되니까 개고기도 드시게 되고 족발도 드시게 된 거예요. 도가니탕도 그렇게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돌아가시기 전에 한 1년 동안 그거를 안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어머니는 드시질 않는 거죠. 아마 여기 여자분들도,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약간은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말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좋아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1번에 돼 있죠. 예배할 때는 뭐라고요?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입이 어떻고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죠? 그냥 물론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볼품 없고 그러다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것처럼 끌려갔다. 아무런 풍채도 없고 외모도 없고 그런 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눈 색깔이 검은색이다, 갈색이다, 아니면 머리카락이 뭔가 갈색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단지 서양에서부터 오는 그 기독교의 어떤 역사들 때문에 예수님은 마치 금발 같고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 원래 중동 사람이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래서 중동 사람의 예수님의 모습을 막 복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 보면 예수님은 머리가 곱슬이고 머리도 또 단발이고 그리고 눈썹도 짙고 뭐 어쨌든 뭐 그런 성상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것을 상상할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에서는 예수님이 흑인일 수는 있는 거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적인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예수님은 갓쓰고 우리처럼 이 양반 그런 어떤 흰 옷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라고 보기는 솔직히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어떤 형상에 대해서 성경의 제자들은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왜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실 금송아지 자체를 그들이 섬겼다기보다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자체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그런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100번 읽는다고 해서 말씀이 다 알아집니까? 아닙니다. 한 번을 읽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이미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학파의 아주 대가였어요. 니고데모는 어땠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는 구약에 나오는 이 거듭남의 비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가 구약에 능통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글자적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 이웃 사랑하면 되지,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과 눈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계시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십계명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나 그들의 이성으로 안 되다 보니 조급한 마음에 그들 스스로가 자구책을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형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세요? 조급함, 그리고 바쁨.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죠. 원래 바쁨이라고 하는 어원은 악이라는 게 숨어져 있다고. 너무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한 것과 바쁜 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해야 되지만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쁘고 또 바쁘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분주해지게 되고, 분주해지게 되니까 조급해지게 되고, 조급해지게 되면 기도할 때도 이런 조급한 마음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을 따라 만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은, 신의 형상은 그저 나무나 돌이나 금속 이런 죽은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엇으로 고대의 사람들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살아있고 이것도 살아있는 이것을 귀하게 너무나 여긴 나머지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너무 신적화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러한 나무들, 또 우리가 있는 아주 자그마한 돌이라 할지라도, 개미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이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아끼는 거랑,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보호하는 거랑, 그것에 생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섬기는 거랑은 다른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 그 피조물을 너희가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피조물에 뭔가 영험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섬기게 됐을 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뭐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런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부족 같은 거 만들어 주고 나서 뭐라 그러죠? 이 부족 절대로 다른 사람 보여주면 안 돼. 그럼 부정타니까 복 달아난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적을 쓰면 이 부적은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그 부적을 자기 속옷 팬티에다가 이렇게 꾸깃꾸깃 넣는 사람도 있고, 지갑 깊숙한 곳에 못 보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왜? 그걸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부정탄다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뭘 갖게 할까요? 아, 나만 복을 받는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죠. 오히려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이 복은 더욱더 넘쳐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나를 소유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만이 축복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들이 무서운 줄 압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이단들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이단들은 강조하죠. 그래서 너한테만 말씀을 주는 거다. 너만을 특별히 은혜를 내려서 주는 거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고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내 자신을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말 똑똑한 판사, 검사, 때로는 교수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이대 나온 여자들 막 정말 키 180에 굉장히 막 이렇게 몸매나 이런 좋은 분들이 왜 이쁘고 아름다운 분들이 왜 그렇게 이단들의 그 교주 밑에서 그들이 그 좋은 머리를 그렇게 썩히겠어요. 그들을 이용하는 자만과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나만의 특권 의식들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단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죠? 만민중앙교 이재록 씨에 빠진 사람 만났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자기가 말씀을 엄청 많이 받았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이재록 목사가 나한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말씀을 많이 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많이 준 이유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였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거의 1년에 헌금의 액수가 1억 가까이 됐대요. 뭐 내라고 하면 다 내고. 그러니까 말씀이 늘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준 말씀이라고 해서 어떤 여자 전사를 통해서 말씀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그게 자기가 선택받은 줄 알았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소유욕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형상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나만의 형상. 이런 것을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배할 때 어떠한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잘 만드는 사람이 물론 많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두 번째 보시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우상, 그죠? 여기 밑에 보면 트레빈 왁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요즘에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 그러니까 성공, 돈, 레저, 그 다음에 성, 권력.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공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니까 성공했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서 나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돈.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레저. 이제는 정말 가족이 중요하다. 뭐 중요하죠. 그래서 막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1박 2일 동안 캠핑 가고 나쁘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완전히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마치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쉴 수 있다라고 사람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요즘에는 정말 너무나 음란하죠, 진짜. 이제는 뭐 요즘 뉴스 보니까 뭐 장난이 아니지만 학교 안에서도 막 온갖 이런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성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그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정규 방송 가운데도 그런 얘기들이 서슴지 않게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권력, 정치의 권력.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보면 결국 사람이 돈을 가지게 되면
그 돈에 사람들이 붙게 되잖아요. 그럼 돈 앞에 또 성적인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 앞에 또 권력의 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순서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좀 안타깝지만 망하게 되는 걸 가만히 보면 교회가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또 목사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좀 교만해지게 되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막 너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신격화하거든요. 은근히. 우리 목사님 말이라면 다 아멘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목사가 왜 저래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금요기도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핵심이 어딜까? 우리가 이거를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만물 위에 주인이 되셨다고 했고 만물의 으뜸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교회의 주관자고 역사의 주관자라면 사단이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하겠어요? 이 만물의 가장 주관자가 되시는 기초가 되는 어디를 공격할까요?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공격할까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면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결국 어디가 무너지고 있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그것이 자꾸 되풀이되면서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학교가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또 교회가 무너질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치겠어요? 결국 교회 지도자를 칠 수밖에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지도자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위에를 쳐야 밑에가 다 꼬꾸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떤 본질을 잘 보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교회가 문제다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말씀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기도가 살아야 결국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이 시대의 이런 우상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우상들 아로새긴 우상 이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이 6가지 우상뿐만 또 다른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또 자식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자식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또 그렇게 원망하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 그걸 왜 며느리 원망해요? 사위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 그걸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이 말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셨고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 4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다른 어떤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나는 거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좀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통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성경 공부를 이 제자훈련 다 하지만 그것을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성도님들이 지금 또 개별적으로 다 말씀 있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같이 함께 힘을 내서 말씀을 읽어가는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의 순서들이
성경에서 뭐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번에 한번 말씀한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 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전체 성경으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 읽으면 우리 성경은 너무 모순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66권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나 많은 예배학자들이 이 66권 전체에서 그리고 구약에서 보여지는 그 예배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드려지는 약간의 순서들의 차이는 조금씩 있으나 그러나 대부분 이 예배의 순서들을 지키는 이유는 다 말씀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예배는 나의 기분과 감정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계시와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송영, 우리 김동민 목사님이 오르간 연주하거나 할 때 여러분 오르간 연주 들어보셨어요? 제가 저 뒤에 딱 서면 연주가 바뀝니다. 연주가 바뀌어요. 그 전에 치던 거랑 바뀌어요. 그건 뭐냐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종과 찬양팀이 들어오는 종이 들어갈 때 그게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딱 들어가면 또 음악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제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그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뭐 중간에 그 성시교독하죠. 여러분 예배의 순서를 좀 가만히 보시면 예배가 원래는 성경에 있는 크게 4포인트의 말씀을 다 읽습니다. 전통적인 예배는. 그러니까 성시교독을 통해서 시편을 읽고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복음서의 말씀을 원래 읽는 게 이렇게 정과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좀 간소화됐죠. 사실 그걸 뭐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아주 정통적인 예배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아주 짧지만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죠.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고 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와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그 부활하심과 이걸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를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장로님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공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수요 예배나 아니면 공적인 예배에 섰을 때는 공적인 예배의 기도를 담아야 돼요.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투나 이런 태도들도 사실은 공적인 언어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도 그때 신학교 배웠으니까 친구가 대예배 때, 그러니까 신학교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빠 사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친근하게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 그 대통령이 쓰는 연설문이나 아니면 공적인 거 연설문 들어보셨죠? 그런 연설문처럼 그래서 기도문은요, 여러분 외워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문은 기본의 어떤 문장을 잘 쓰셔야 됩니다. 써서 외우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담으셔야 되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제 간구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는 좀 빠지긴 했지만 회개의 고백이 또 나와 있어요. 회개의 고백이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 회개가 들어갈 때 11조, 그러니까 10계명을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다 읽은 다음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들어간다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그분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켰느냐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 봉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계시의 내용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의 사실 말씀은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게 되게 많죠. 그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원래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쓰죠.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서 뭐 창세기 몇 장 말씀입니다 하면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앉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봉헌을 하죠. 봉헌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헌금을 이제 헌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헌금을 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헌신과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담아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보통 이렇게 축도가 끝나면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는데, 그건 뭐 순서는 좀 의미는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성도의 교제에는 함께 친교를 나누고 교회가 같이 공동의 소식을 전하고 또 이제 마지막 공동의 식사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축도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상에다가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대언을 통해서 대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순서들이 나중에 한번 디테일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루겠지만, 오늘은 이제 이계명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러한 순서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이게 찬양대의 찬양은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만 곡조에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또 하나의 선포자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는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찬양은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뭐 천부여 의지 없어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높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이것이 일단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예배 받았는데 어떨 때는 예배가 눈물이 나와서 그리고 은혜가 됐다고, 어떨 때는 막 은혜가 안 됐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예배의 은혜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가야 되죠. 그렇지만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면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자, 4번 보시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한테 묻죠. 뭐 물 떠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왜 나에게 물을 떠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또 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저 산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로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까요? 나의 영, 내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 대신 말씀,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뭘까요?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도 바울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시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모든 상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 방향을 본받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받았던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참 맞지만, 그러나 자꾸 첫사랑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이 지금은 식었죠. 그러나 식었다고 해서 그게 식은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뭐 도파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식지만, 또 다른 형태의 아내와 사랑은, 아내와의 남편과의 관계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믿음과 그런 끈끈한 이런 우정들, 그런 것들이 같이 가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전에는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그래? 그게 아니라 변화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변화를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예전에는 드럼 치는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지금은 또 사실 찬양할 때 드럼이 없으면 청년들이나 또 은혜가 없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 정도로 드럼이나 이런 악기의 영향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예식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본질은 도덕법이고 예식법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런 변화에 우리는 변화를 받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선교 지역도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교 지역에 목회자를 보냈지만 지금은 선교 지역에 목회자를 보내지 않는다 그러죠. 오히려 선교 지역에는 목회자가 아닌 전문 인력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 지역에는 요즘에는요, 특별히 뭐 이번에 오신 캄보디아는 좀 다르지만 중국이나 아니면 이제 교회가 좀 세워졌던 데서는요, 60대, 70대 분들이 단기 선교로 오기를 원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1세대의 신앙을 지켰던 동포들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는 젊은 사람만 가는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시대나 그런 선교의 시대들이 조금씩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냐, 어떤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냐, 이것을 계속해서 분별하면서 나가는 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 이 영적 예배가 1절에 나온 영적 예배가 2절, 3절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적 예배가 또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마땅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만큼 내가 감당하고,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 지혜와 이런 분별함이 우리 시대에 있어야 하는. 그러다 보면 장로님의 믿음이 또 다르고 분량이 다르고, 또 성도님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권사님의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안 따라온다고 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작은데 더 많은 사람들에서 시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채워주시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주일날 와서 잘 예배 드리는, 물론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중요할까? 이것을 계속해서 분별하고 내 마음을 늘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가야 되는 것. 이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인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제2계명이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시편 14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2계명이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스스로 말씀을 자기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내가 죄를 좀 저질러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줄 거야.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남들을 판단하는 것도 야,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를 경시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여기서 왜 모일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죠. 구역 예배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여전도의 모임이든 남선교의 모임이든 이 모임이 생명력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모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모일 수 있도록 힘을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또 온라인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중요한 거는 얼굴을 보는 것이 물론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포기해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변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야 교회에 오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있던 교회에서 분도 저희 예배를 말씀을 듣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한 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매체나 이런 부분들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영상 안에는 사실 굉장히 음란한 것도 많거든요. 굉장히 사단적인 것도 많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고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가장 핵심은 뭘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계속 권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되는데 10장 25절 앞에 모일 때 그러면 어떻게 모여야 되느냐? 24절에 그렇게 나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모임을 할 때는 잘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왜 안 하노? 티박 주는 게 아니라 격려하면서 딱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본질을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제2계명에 이제 부가된 논리가 있죠.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가장 긴 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2계명이죠. 그죠? 나머지는 거의 다 한 절 내지 두 절인데요. 안식일이 또 4절이고 그다음에 2계명이 또 4절이에요. 3, 4, 5, 6. 안식일도 8, 9, 10, 11이거든요. 그만큼 2계명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2계명에서 부가된 논리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질투하실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해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다른 경쟁에 대해서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최고의 선과 영광과 진리를 지니신 분이 부정되는 것에 대한 의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단들이 저렇게 진짜처럼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두세 통씩 저희들한테 편지가 오거든요. 부산 안드레 지파 김재용 목사님 어떻게 이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편지가 2통이나 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편지가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무섭습니까? 물론 무서울 수도 있죠. 그럼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의문을 낼 수 있어요.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아니, 진리가 하나님인데 왜 가짜가 마치 진짜처럼 나서 그거에 대한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질투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투는 다른 것에 대한 여러 여자들이, 남자 여자들이 서로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막 질투하고 이런 질투도 물론 눈에 보이는 질투지만 가장 질투는 그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걸 갖고 있는데 왜 시덥지 않은 것이 나타나서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그것이 열받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진짜인데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보다 부족해서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한 게 자존심이 상한 거죠. 하나님이 진짜는 난데 왜 다른 것들에 너희들이 목말라 하지? 하나님 엄청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너희들이 목말라 하는 거야?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는 이유 중에 하나,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내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간음이랑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창기의 짓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기와 간음은 다릅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구분했어요. 간음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지만 창기짓은 반복하고 습관적인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음란했다 이거는요,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게 빠졌다, 아이고 내가 큰 실수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음은 충동적인 어떤 관계지만 창기는 개인적인 이익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간음은 보통 이런 어떤 파트너가 하나인 반면에 창기짓은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고의성과 음란성이 짙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래도 우리는 질투한 하나님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말씀 신명기 24장 16절과 에스겔 18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으리라. 보세요. 여기 보면 신명기나 에스겔은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다시는 아버지의 이가 신이 아들의 이도 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죄를 저지르면 3대까지 벌을 받고 왜 그러면 복을 받으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느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원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구약에는 대가족이죠. 대가족이면 한 가정에 보통 누가 삽니까? 할아버지, 나, 아들, 손주, 이렇게 4대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3, 4대는 집안에 한 명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이 같은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3대, 3, 4대에 걸치는 게 그 한 집안에 그것으로 인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000대는 뭘까요? 1000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정말 1000세대까지 가느냐? 액면 그대로 받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1000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 전체가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천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러면 내 아들, 내 자녀들까지 다 저주가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족 안에 있는 영향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시대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같이 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문을 축복해 준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부모님이 무당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와서 그 무당을 물러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주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이것도 읽어보실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되려고 했던 그 우상이 나중에는 나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보시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2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러니까 형상대로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히브리적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뭘 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교회 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옆집 사는 사람이 정말 친절하고 나한테 잘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더라. 그러면 나도 좀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렇게 대부분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우리는 회복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회복을 못하다 보니 그냥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그냥 받고 싶은 대로만 사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다른 형상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까 얘기했죠. 모델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 자녀들이 부모의 모델을 따라가게 돼 있고요. 누군가는 우리는 어떤 모델이 있어요. 항상. 그걸 따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 이 한국교회는 어떤 모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모델의 모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기도할 때 세상이 깨갱거렸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되면 교회 저러면 안 되는데. 이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교회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었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60년만 살아라. 대신에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만 해야 된다. 그러자 소는 하나님 저는 30년만 살고 30년은 그냥 반납할게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개를 만드셨어요. 너는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평생 집을 지키면서 살아라. 개가 저는 15년만 살겠다고. 15년을 반납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원숭이를 만들었어요. 너도 30년만 살아라. 대신에 15년 동안은 평생 사람을 위해서 재롱을 떨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원숭이도 저는 15년만 살겠다. 15년 반납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대요. 너는 25년만 살아라. 대신에 너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지 마시고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 다 저한테 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산답니다. 25세까지는 주어진 시간을 그럭저럭 살다가 소가 버린 30년으로 26세에서 50세, 55세까지 죽도록 일만 하고 개가 되는 15년으로 퇴직하고 평생 집 보다가 시간 보내고 나중에 원숭이가 버린 15년으로는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 떨면서 산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이걸 이제 쓰신 분이 결국에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의미가 좀 있죠,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게 되었고 또 그것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다가 결국에는 그것대로 살지 못하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산다라는 뭐 일종의 우화 같은 거죠. 우리는 빌립도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 제발 하나님 보여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야,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는데 넌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 자꾸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욕심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보면 정말 저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러신 것 같다. 저분을 보면 저러신 것 같다라는 말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거 쫓아가지 않겠죠.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임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교회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또 다른 말씀을 찾아가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무언가를 자꾸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슬픈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소망이 없지만 저분 보면 힘이 난다. 그런 모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